원래 차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도 차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사실 성경은 절대로 어느 곳에서도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억지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꾸 여론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차별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참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 살면서 차별 없이 살았거든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왜 차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자꾸 여론화 시키는지. 사실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여론화 시키면 그 여론은 정책이 되더라고요. 그 정책이 되면 그걸 나중에 법으로 만들더라고요. 결국 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죄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잘해서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야단 안 먹으려고 공부하는 것,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사회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솔직히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볼 때 대한민국 모든 목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해야 될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걸 죄라고 말해야 되고, 선이라고 말한 걸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라고 말하면 그게 거의가 다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실 저는 원래가 나도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애국운동을 하러 광화문에 뛰쳐나가고 가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할 때 나는 남이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사실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그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목사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는 집에 이제 저녁 예배를 끝났으니까 나 차를 타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한 말에 나는 용기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결국 나는 뭐야? 난 비겁한 사람이구나. 아니 내 스스로가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내가 인간이 아닌 거야 이거. 목사도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진짜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내 스스로 혼자서 괴로워한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럼 너도 비겁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비겁하지 않는 방법은 너도 교회에서 애국이 뭔지 애국적인 설교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래. 너는 며칠 전에도 유럽을 다녀오지 않았냐. 그럼 넌 유럽을 가봤으면서도 너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그 마음이 들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 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거죠. 그랬는데 공산사회주의는 종교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유럽적 사회주의는 같이 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거기는 무력적으로 교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그 사탄의 뭐라 그럴까, 그 꾀라 그럴까, 그런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 도태돼 버리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야단도 쳐야 되잖아요. 구약 때 선지자는 언제 등장했냐면 거의 다 임금들과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가서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목숨 내걸어야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목숨 내 던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유럽식 사회주의는 살금살금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심지어서 독일에서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청년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동성애가 죄예요? 그럼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 교회도, 영국 교회도, 프랑스 교회도요. 이젠 교회는 없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모르지. 자기네가 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런지는 몰라요. 기독교인일 줄은 몰라도 예수쟁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썰물 밀려오듯이 지금 이미 밀려와서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이 함정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면 우리 솔직히 대한민국 기독교 희망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독일에 가서 그 젊은 청년들 세미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외국 가면 애국자 될 것 같아. 외국 가면은 대한민국을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더니 헌금을 걷어준 거예요. 그게 3,230.5유로. 제가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화문에 가서 그 강화문 팀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때 설교한 것이 나는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서 정말 추위를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 나는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고 있었다. 나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나 잘못했다고. 나 같은 목사 있으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한다. 그건 교회 성도 망하면 국가도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도 비겁하면서 벗어나자. 그리고 사실 앞장서서 뛰어들었죠. 뛰어들고 나서 뭐 불이익도 당한 것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이제 이 차별금지법 요거를 살금은 이게 평등법이라는 말로 바꿔놨더라고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평등하자는데. 그런데 이번 정부를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는 사람이 먼저 아니었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냐라는 얘기야. 언제 우리가 짐승을 먼저 내놓은 적 없거든. 한 번도 개가 먼저다, 소가 먼저다, 돼지가 먼저다 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을 왜 했는지 몰라. 원래부터 먼저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바꿔놨어요. 아니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이 말은 맞다.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가 사람이 먼저 가려고 그러다 실패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괜찮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서 사람이 먼저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괜히로 뭐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의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굉장히 호응도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동안 자기 먼저 아니었었나? 그동안도 우리 사람은 먼저였었어요. 거기에 현혹되고 그러고서 굉장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평등법 여태도 평등했어요. 지금 법도 다 평등. 그리고 성소수자는 솔직히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 명찰을 다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누가 차별을 했고. 참 이런 걸 볼 때 스스로 우리 좀 차별해 주세요 하고 자기네들이 나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좀 차별해 달라고 좀 나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라. 참 좋다. 그런데 그걸 멋있게 하면 더 좋지 않냐? 뭐 실내체육관도 좋고, 실내체육관이 답답하면 상암 경기장 같은 데 가서 해야 될 텐데 왜 꼭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는데도 꼭 서울시청 광장 앞에 나와서 해서 거기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권리가 있으면 안 보여줄 권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다고 하면 안 볼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눈 감을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권리를 소수자들에게만 줘서, 그럼 그것까지도 좋은데 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역차별을 또 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조여서 그걸 심판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은요, 언론의 자유라 그래요. 언론의 자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무슨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다르다라고 말하고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고 틀린 거를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말을 하면 이걸 차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차별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이야. 이게 자기 주관적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뭐 쉽게 얘기해서 농담도 절대로 못하죠. 왜냐, 농담을 했는데 웃자고 한 소리에 죽이자고 덤벼드는 거 어떡해. 웃자고 했는데 그게 자기는 수치감을 이렇게. 근데 A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거 나 기분 나쁘다 이러면 이건 벌리니 사람 입 자크 닫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